스바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참 어렵죠. 선지자 이름이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말라기 했을 때 스바냐라는 이름이 어디 있더라 막 찾기도 바빠요. 그렇죠? 스바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에레미야, 하박국과 같이 보시면 돼요.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요 셋을 이렇게 언제 막 침공하 바벨론으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 3명입니다. 에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그렇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받아들여 먼 훗날 너희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라는 메시지. 하박국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요? 야, 하나님 세상에 공의가 없는 것 같아? 악법한 자, 불법한 자들이 막 승승장구해 하나님 분명히 심판할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아니 바벨론은 더 악독한데요.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 앞에 결국은 모든 불의는 다 잠재워질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로운 자는 살리라 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였고, 스바냐는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바냐 하면 에레미야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 아까 심판과 구원의 소망이었죠. 심판이 더 강조된, 스바냐 이렇게 조금 그거보다는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 또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뒤에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한번 스바냐 알아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스바냐의 1절을 보면은 보니까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 이거 제가 저 혼자 보니까 죄송해요. 1장 1절 스바냐, 하박국 넘어가라. 스바냐, 이거 나오죠. 스바냐 일지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누구냐? 히스기야, 참 하나님이 기뻐했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스바냐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왕족으로서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요시야 왕의 친족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왕족 선지자입니다. 금수저죠, 오늘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지, 에레미야와 하박국과 동시대 인물로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당하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니느웨는 612년에 아까 얘기했지만 멸망하고 이제 605년에 바벨론의 첫 침공이 시작되는 그 짧은 시간입니다. 멸망 때 요시야 왕 때입니다. 사실 아직 니느웨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개혁 운동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왕이고, 그리고 에레미야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각각의 왕들이, 그러니까 잘난 왕들, 요아스라는 왕 생각나세요? 요아스라는 왕이, 그쵸? 6살에 성전에 있다가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됐을 때, 개혁을 했을 때 함께 있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였고, 그쵸?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개혁했을 때 그 같이 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고, 여기 보면 요아스, 아까 요아스 왕이었죠? 요시야 왕, 죄송합니다. 요시야 왕이 아까 개혁운동을 했을 때 그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바로 에레미야도 있었지만은 바로 스바냐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까 있지만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바로 다음 왕이 므낫세 왕과 암몬 왕으로 생긴 이내 이 우상 숭배, 또 불의 타락한 패습에 찌든 유다 백성들, 아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따졌잖아요. 아니 저들을 왜 가만 놔두십니까? 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미가라는 아까 이사야 시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와 함께, 히스기야, 이사야,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습니다. 여기는 요아스, 그쵸? 요시야 왕, 예레미야, 그리고 또 누구 옆에 누구요? 여기 스바냐 선지자. 유다의 평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개혁을 도왔듯, 스바냐는 궁정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자, 100년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임박한 심판과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아모스가, 그쵸? 누구한테 얘기했죠? 아모스가 누구한테 얘기했죠? 아모스 생각나세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모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같은 시대의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원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처럼 아모스 선지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남유다의 스바냐가 같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과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스바냐의 심판은 노아 같은 심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잖아요. 노아 홍수의 심판과 같은 심판을 언급하면서 남유다 너희들이 이런 심판에 처할 것이라고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아 1장 2절 3절 스바냐 1장 2절 3절 글씨가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아까 그 성경을 다시 1장 여기 잘 크게 보이죠?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면하리라. 노아에게 했잖아.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얘기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바냐 하면은 노아 같은 심판을 유대 백성들에게 경고한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쓰는 날이 뭐냐면 홍수 심판이지만 여기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의 큰 날, 흑암의 날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흑암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와 같은 심판을 남유대에게 내릴 것이라는 것을 심판 날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과 분노의 날이다. 나팔과 경고의 날이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두려운 날이다 라고 하면서 무서운 이런 분위기 멸망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막 얘기했듯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스바냐가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심판을 하시느냐 3장 7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글씨가 또 작으니까 또 큰 걸로 3장 7절 스바냐에 나온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율법을 통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지 아니할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경외도 안 하고 교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 또 그 수많은 약속을 배신했기 때문에 바로 이 남유다에게 어떤 심판?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을 베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사진 볼까요? 사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오버레이가 왜 나와요? 죄송해요. 이 컴퓨터가 버벅거려서 그래. 지금 이 노트북 하나로 지금 화면을 여러 개 봅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슬퍼하고 있죠. 막 머리 감고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서 막 어떡하지 어떻게 막 하면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얼굴을 덮어쓰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임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앞에 반응입니다.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이야 라고. 이게 바로 스바냐고. 그래서 스바냐의 메시지는 뭐냐? 하지만 이런 심판이 있지만 여호와의 날의 최종 이 심판이 다가 아니라 그 끝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의로운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앞두지만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 의인자, 믿음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까 전에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노아 같은 심판이지만 규례를 지키는 자, 그들은 노아처럼 그 홍수에서 구원받듯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너희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도 있지 않자 있다라고 하나님의 희망을 이렇게 살짝 비춰줍니다. 이렇게 스바냐의 메시지는 종말을 묘사하는 묵시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상에 들어가 있고 어떤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가득해서 요한계시록처럼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투와 어투와 또 분위기 자체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종말을 묘사하는 묵시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하면 여러분이 기억할 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저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경고했듯이 이 스바냐도 어떻게 그 불의 앞에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을 이렇게 경고했고, 하지만 노아가 살았듯 그런 믿음으로 살 자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심판의 날이에요. 여기 보여요. 3장 20절까지죠. 근데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한 내용이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고 끝에 시약 12절이죠.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구원을 하고 구원받는 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과 이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우주의 심판을 얘기해요. 전부 다 멸할 거야 라고 하면서 특별히 너 유다, 열방들 다 심판할 거야, 특별히 예루살렘의 심판, 모든 나라가 결국 이게 다 사라질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기뻐할 수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끝에 3장 마지막 절에 회복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스바냐의 특징입니다.